롯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안타까운 가정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잠시 살펴보면 소돔을 피하는 과정에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롯의 아내가 소돔에 있었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았죠.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뒤돌아보지 않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기 쉬워요. 미련을 갖고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뒤돌아보지 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뒤돌아볼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도 같이 살펴보게 되었지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롯을 살리고 롯의 가정도 살렸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여러 번 롯의 가정을 돌본 것 아닙니까?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보호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교회도 또 나라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소알로 피신한 롯, 그의 딸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롯의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이 참 안타까운 엄청난 이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제 천륜을 어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아버지와 동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이어가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 묵상할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 말씀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들이 왜 이렇게 악한 선택을 하게 됐는지 보고 깨닫고 너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롯과 그의 딸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점검해보고 또 우리는 믿음 없는 그들처럼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또 우리가 배워야만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롯은 두려워서 굴로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 도망 다니면은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서울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둘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 30절 말씀에 두려워하여라는 말씀에 밑줄을 긋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것이에요. 롯이 왜 두려워했을까? 그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행동한 결정,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려고 했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이 참담한 사건의 출발점은 롯의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롯의 아내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녀를 낳고 그런 말미암아 어떤 민족이 생겨나는 이 안타까운 역사적인 사건의 출발점은 롯의 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롯의 딸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롯에게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롯의 마음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요 매우 평범한 감정입니다. 평범하다 그렇게 말해서 그거 대수롭지 않은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작기도 하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누구나 두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작고 사소한 일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늘 일어나는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건이, 그 일이 또 두려워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사방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니 좋은 일을 만나도 불안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시시때때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우리 마음과 찾아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우리가 멀리할 것도 없고요. 이 두려움 때문에 망할 것도 없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두려움을 다루면 되는 거예요. 다스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롯이 보니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소알을 떠났다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 굴에 숨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선택이 롯의 결정적인 실수였구나 그 생각해요. 여러분, 소알은 어디예요? 소알은 어떤 곳이에요? 소알은 하나님이 롯에게 허락된 곳이었어요.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겠느냐? 롯은 소알 정도면 제가 피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알로 도망갔어요. 소알로 도망가게 되자 롯이 소알의 안전이 도착하게 되자 그때 소돔을 멸하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즉 이 소알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롯에게 허락한 장소였어요. 롯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허락하신 장소가 소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알 땅을 불안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소알 땅에서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그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안전한 곳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보다 더 안전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우리가 피할 길은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는 것이 그거 안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소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롯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곳이었어요. 아니, 롯은 소알 땅을 떠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것인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물었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 불안한 마음은 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감당하는가가 중요한 일이겠죠. 특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두렵다 하여도 불안하다 하여도 조급해하지 말고 그곳에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잘못이 무엇이었는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매여서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에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롯이 결국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상징적으로 이 롯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두려움에 매여 있었던 롯이 결국 어디를 선택했는가? 동굴로 피해 숨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의 딸들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실마리를 제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만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면 모두 다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제 롯의 딸들을 보겠지만, 롯의 딸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롯이 믿음이 없었구나, 롯이 어리석었구나, 이걸 봐야 돼요. 이런 부모의 믿음을 보면 자녀의 믿음이 보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자녀를 보면 자녀 통해서 부모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탓하기에 앞서서 부모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를 탓하기에 앞서서 부모가 제대로 본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자기 딸이 안고 일어섬을, 자기 딸이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저는 변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핑계처럼 들리는 거예요. 정말 알지 못했을까? 아니면은 알아서도
눈 감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롯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롯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어쨌거나 오늘 롯이 동굴로 숨게 됩니다. 사람이 없는 곳으로 숨은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런 선택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관계에서 풀어야만 하는데 자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데 공동체를 떠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혼자 자기 안에 굴을 파고 자기 안에 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둘 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실수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팝니다. 그 역시도 한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실수가 더 큰 실수고 누구의 잘못이 더 엄중한 잘못이냐 따져 묻는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판 게 더 큰 잘못 아니냐 말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도 정말 큰 실수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누가 더 나빴는지, 누가 더 악했는지, 누구의 실수가 더 큰 실수인지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그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차이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둘 다 똑같이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결국에 베드로는 그 실수를 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반면에 유다는 그 괴로운 마음을 견디지 못한 채 홀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유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전 이 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동굴로 숨고 자기 안에 굴을 파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실수, 이어지는 실수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홀로 남겨지게 되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동굴로 숨으면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더 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더 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지체들이 중요한 거예요. 셀리 모임이 중요하기도 한 것이에요. 다시 롯의 이야기로 되돌아본다면 롯이 동굴에 숨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롯은 이 두려움의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롯이 기도했다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그는 두려움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두려움에 매여서 두려움을 피해 도망 다녀다가 결국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왜 불안할 때가 없겠습니까? 왜 두려운 일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들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혼자 자기 안에 동굴을 파시고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 나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불안한 마음을, 그 두려운 마음을 능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롯의 딸들의 모습인 거예요. 롯의 딸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롯의 딸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담한 일을 행합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 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보고 쫓아하는 것이 아니라, 딸이 둘이 있었는데 아이 둘 다 그랬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딸이 하나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악을 행했고 실수했으면 참 안타깝다. 그런데 딸이 둘 다 그랬으니 변명할 게 없죠. 핑계 댈 수 있는 게 없죠. 둘 중에 하나라도 깨어 있으면 됐을 텐데. 아니, 살펴보겠지만 롯이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으면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족 중에 깨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이제 아버지 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8절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 딸이 먼저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모압이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압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에 거했던 민족이죠. 아마 그 모압 민족의 근원, 이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근원에 대한 책이거든요. 이 세상의 근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믿음의 근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말해주고, 이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책으로서 이제 근원에 대한 책, 시작에 대한 책을 말하는데,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모압, 이스라엘에게서는 끊임없이 어떤 걸림돌과도 같은 존재, 그 모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이제 이 말씀,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본다면 안타까운 악연이 이런 이 참담한 사건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이 베남미라. 이 사람은 암몬의 자손이 되었어요. 모압과 암몬, 이 두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계속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끊임없이 전쟁을 이어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어떤 올무가 되는 이들의 출발점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 38절에 이런 말씀이 눈에 띄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딸도, 이 말이 안타까운 거예요. 작은 딸은 언니의 악행을 보고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작은 딸도 역시 그 길을 갔다. 이 말씀이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적어도 악행을 보았더라면, 그 잘못된 것을 보았더라면 둘째는 돌이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참담한 일을 행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큰딸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왜 이 땅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동굴에 숨었으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굴에 숨으면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동굴을 파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면 아브라함의 그 집에는 이들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이들과 이제 이 남편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동굴에 숨어 있으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아버지에게서 자녀를 낳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참담한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것이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선택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라면 이런 악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 참담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도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신의 후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도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 역시 의롭고 옳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거예요. 오늘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후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는 아주 참담한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악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좋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악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읽었던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했던 이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의 평생 올무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생의 대적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이 악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내가 도망갈 길이 생기는 것만 같고, 지금 당장은 두려움을 이길 것만 같지만 그 결말은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무엇인가를 갚은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는 거예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눈에 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첫 번째, 이것은 그들의 변명이었어요.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는 우리가 아들을 맺을 수 없으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변명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변명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요. 주일날 교회에 못 오는 것도 목사님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데도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났는데도, 믿음을 저버리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변명인 거예요. 변명. 오늘 이 첫 딸이, 둘째 딸이 합류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세상의 관습에 따라서는 아들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꾸 행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관습에 따라 자꾸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세상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런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1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뒤를 돌아다보면서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롯을 왜 구출하셨어요? 이는 다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우리가 따라가야 될 도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의 도리,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 여호와의 도리,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서 여러분이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고 내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껴져서 어리석은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리, 여호와의 도를 쫓으며 의와 공도를 행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그 과정이 아름답고 의롭고 온전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이 롯의 마지막 이야기는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참담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참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후손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롯의 딸들을 탓하기에 앞서서 먼저 롯의 믿음 없음, 롯이 깨어있지 못했던 것, 롯에서부터 문제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본이 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여러분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인 거예요. 롯은 두려워서 자기 안에 굴을 파고 산속에서 숨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감정.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불안함, 두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숨고 도망가고 스스로 동굴 속에 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두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롯의 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후손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으로 자기의 신앙, 자기의 결정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는 하나님의 도리를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